지난주에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뭐라고 했죠? 사무엘상 23장 14절이었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어려움의 이런 시간들 속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죠. 사울이 매일 찾되,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간혹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게 맞는가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라는 것, 사울이 우리를 매일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주권과 섭리로 다윗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품고 있는 계획을 더욱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사울이 드디어 다윗 일파를 찾아내서 이제 포위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그런데 우연한 일이 터집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막 쫓다가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할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엔게디 요새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모든 순간을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다시 엔게디 광야로 무사히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는 이 광야에서의 이 다윗의 중요한 시험 한 가지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 첫 번째 기회가 24장에 나오고 두 번째 기회가 26장에 나옵니다. 먼저 24장을 보시면 엔게디 광야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굴에 들어가서 이제 이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죠. 이제 굴 깊은 곳이 이제 어두우니까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무장을 다 해제한 채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다급하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흔히 착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성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나단 이야기할 때 잠깐 살펴본 적이 있죠. 요나단은 기도 응답을 어디에 걸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수고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겼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게 요나단이죠.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찬찬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무조건 성급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조건 그 기회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배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겉옷만 살짝 배워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있는 것임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시키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상황을 지켜보지,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 절박한 기도 제목으로 있는데 마음에 쏙 드는 조건의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조건인데 단 하나
평일에 쉬고 주일에 근무해야 한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새벽에 혼자서 동영상 설교와 찬송을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출근하면 되는 것일까요?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쫓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언제 사울에게 붙잡혀 죽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제 한 장 건너뛰어서 26장을 보시면 여기서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26장 8절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다윗의 부하 이제 아비새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죠. 다윗은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의 옷자락도 베지 않습니다. 24장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죠.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다윗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합리화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시험이다라는 게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는 레슨으로 이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시험이 혹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죠. 예수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기회가 왔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뭘 망설이느냐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배고픔을 견뎌내셨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험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그 본질이 똑같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고스럽고 고난의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인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포기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2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 24장과 이 26장 마치 이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어떤 햄과 치즈처럼 25장이 24장과 26장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별거 아닌 시험 같아 보이는 게 지금 이 25장의 시험인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해당되는 그런 에피소드 한 가지가 25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이 다윗이 지금 함부로 성급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취하지 않았죠. 그랬던 다윗인데 이 25장의 시험은 깨딱하면 다윗이 이 시험에 실패할 뻔했습니다. 이 25장의 시험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13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신이 구하여 양이 청송하여 염소가 청마리 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강에서 들으시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부하와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어찌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일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정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인지 살펴봅시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600명인데 도적대처럼 약탈해서 먹고 살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아주 큰 부자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부자 나발은 종들을 시켜서 이제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길렀습니다. 만약 다윗이 도적대 같았으면 그 힘없는 자들에게 약탈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도적대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 우리들이 지난주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이 광야에서 다윗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광야 시절에서도 항상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때가 되어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죠. 말하자면 이 농촌에서의 추수 때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죠. 이거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던 거에 대한 당연한 작은 대가였던 것이죠. 내가 그동안 이제 수고해 준 게 얼마인데 그가 내게 이 정도쯤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나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뭐예요? 나발이 빈정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 온 지역의 이름을 알린 다윗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현재 형편을 보고 다윗의 전부를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현재 꼬라지가 이러니 다윗은 앞으로도 재기할 가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빈정대고 조롱한 것입니다. 나발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다른 어떤 지혜와 안목도 없는 품성도 불량한 그런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은 곳곳에 너무 많이 있죠. 나발의 이 경멸적인 어조에 다윗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러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가뜩이나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에게 매번 쫓기고 도망다니는 신세도 처량하고 지금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다윗은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은혜도 모르고 자기를 빈정대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입니다. 어디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도끼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때 마침 나발이 걸려든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철저히 짓밟겠다라는 분노를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모든 정황을 듣죠. 아비가일이 급히 이것저것 먹을 거 풍성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모욕감에 치를 떨고 나발의 무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오는 이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그때 상태가 이러합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느껴지죠? 다윗은 지금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흡사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미칠 듯이 다윗을 향해 막 창을 던지던 그때 모습이랑 같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일라의 배신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다윗입니다. 자기를 질투해서 미칠 듯이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사울,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성급하게 그 기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존심입니다. 그일라는 약자입니다. 약자가 자기가 살려고 다윗을 배신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약자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에게는 약자입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지 않은 사울, 자기를 질투해서 미칠 듯이 분노하는 사울, 그는 다윗에게 그냥 약자입니다. 약자니까 사울에게도 연민의 마음이 다윗은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는 강자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가 정말 팍팍합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도 그동안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정당하게 가난을 택했지 약탈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열심히 살아왔고 그 와중에 부자 나발도 도와줬는데 그 부자 나발이 자기는 부자이고 다윗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정말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발은 부자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부자인 것이고 강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연민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모욕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핵심은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가난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감사하는 다윗 아닙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지금의 가난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라도 된 것 같이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자기를 모욕한 부자 나발은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정당성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크고 거창한 거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일라의 배신도 긍휼히 여긴 다윗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그냥 보내버린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아주 작은 자존심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 심리적인 위기가 어떻게 해소되고 극복되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을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이 자존심의 상처로 인한 모욕감, 이런 거에서 지금 건져낸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고 있죠. 26절에서 31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뭘 해줬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다윗에게 기억하게 해준 것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존심 이런 거를 직접 공략해서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게 지금 아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하게 해줌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존심 이런 거로부터 다윗이 스스로 빠져나오게 해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나단을 보내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다윗에게 무엇을 직접 행하시는 것은 하지 않지만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걸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3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죠.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존심이라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을 지금 배운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 다윗은 광야에서 오늘 이거 배웠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 보자기,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존심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일라의 배신은 불쌍히 여겨도 사울의 미칠 듯한 광기도 참아낼 수 있어도 자존심, 모욕감, 그로 인한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이거는 정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자존심, 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주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안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이 생명싸개, 생명보자기, 이 생명싸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생명싸개 속에 내가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를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발에 대한 복수를 다윗이 멈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꺾어내는 것은 절대로 나의 어떤 인내와 의지를 통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온통 죄뿐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품격에 맞게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안에 모든 충만한 복이 다 들어있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나에겐 부족함이 없구나.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 나에게는 다른 복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 은혜의 능력만이 나의 차갑고 날카로운 자존심을 녹여내서 허물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스스로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일라의 배신도 긍휼히 여기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와도 죽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좀 성숙해지는가 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게서 넘어집니다. 고작 나발에게서 넘어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최대의 죄의 근원입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항상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사실은 극도로 예민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그러한 본능이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날이 서 있는 때 누군가 살짝만 거기에다 스크래치를 내도 못 견뎌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로 취급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최고의 착하고 성실한 그 행동마저도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자기중심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뭔가 괜찮은 듯 하지만 살짝만 껍데기를 벗기고 들어가서 속마음을 드러내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존심, 그게 얼마나 죄된 본성의 중심인지 그거를 맞닥뜨리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로막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가 이러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있으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일라의 배신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은 크고 거창한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자신만 봐도 얼마나 거창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발과 같은 인간에게서 받은 모욕감, 이거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아주 작은 자기 자존심 하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침뱉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모욕감, 우리가 받은 상처 이것에 너무 예민하게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다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내 힘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겹게 인상 쓰면서 힘 빡 주고 가까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은혜, 이 은혜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더 알고 누려가는 것.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하게 그 맛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생명 싸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 우리 생명이 생명 싸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